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
험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해피 뉴 이어. 안디옥 교회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1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새해 첫 예배 말씀을 무엇로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걸 말씀하게 하셔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몇 구절을 먼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3절입니다.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또 28절, 30절에 보면 그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호랑방탕하여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파트에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한 마리를 결국은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또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 그게 뭐라고 그걸 찾고 그 하나밖에 안 되는 그걸 찾았다고 온 친구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이라이트는 이 둘째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제가 고민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 대면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되찾은 것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버릇없고 나쁜 애들을 많이 만나지요. 제가 학교에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작당을 해서 저를 왕따시킨 아주 나쁜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열심히 상담하고
상담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기로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선생님이 한번 욕 한번 선생님이 한번 그 아이를 야단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가 숱한 시간을 상담해서 세웠던 아이들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애는 쌍욕을 많이 해서 또 학교에서 대학의 위기에 처한 아이를 열심히 상담했는데 그 아이가 한 방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나하고 상담하기로 해놓고 지는 정작 그걸 잊어버리고 남포동 가서 열심히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정작 나는 1시간 이상을 기다리게 했던 그런 아주 괘씸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제가 부산역에서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보면 어떤 노숙인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자기가 다 빼앗아가지고 3명, 4명 걸 자기 혼자서 들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사람들을 저를 왕따시켰던 아이, 저에게 힘들게 했던, 저에게 쌍욕을 했던 이런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괘씸하다, 밉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가해를 하고 나를 미워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데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말이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세요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 얼마나 괘씸합니까? 정말 미워해도 한없이 미워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나갔을 때 그 집을 나간 그 아이를 향하여서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서 벗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막 살아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하여서 나라는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찾고 싶어서 자기 중심,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장사하고 사업을 했으면 됐을 텐데 오히려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을 먹으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은 한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땅에 사는 인간은 하나도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이렇게 집을 떠난 아들,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 이런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집을 떠난 아들이 결국은 말이죠,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종으로 살겠다. 우리 집에 얼마나 먹을 게 많냐. 차라리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돼지 움막에서 온몸이 더럽혀지고 씻지도 못하고 얼굴 몰골은 깨재재하고 그런 내가 터벅터벅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막 달려오는 아버지가 아니고 막 야단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으면서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방
거지 같은 아들인데도 아버지가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한없이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또 그 아들의 아픈 상황을 다 아시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보육원에서 설교를 하러 정기적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외진 곳에 홀로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쭈뼛쭈뼛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구석에서 울며 부모님의 버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랑의 굶주려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잔치를 베풀고 그 더러운 몸을 다 깨끗하게 씻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또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밴드부에서 저를 왕따시켰던 친구, 또 상담에서 한 방에 무너졌던 친구들, 또 노숙인들, 이런 걸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 그들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가 바로 나다, that was me, 그 보육원에서 봤던 그 소년, 노숙인,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잃어버린 아들조차도, 잃어버린 한 동전도,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도 하나님에는 정말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은 돈보다도 잃어버린 것보다도 죄를 짓고 하루방탕에 살았던 삶보다도 돌아온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다시 잃어버린 한 마리, 죄를 먹고 마시는 허랑방탕하게 산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룩한 것을 낭비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의 현재이나 장래이나 환난을 당하면 끊어집니까? 여러분, 핍박을 당하면 끊어집니까?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시 2021년에는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 2021년은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안디옥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되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말씀 읽는 게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안디옥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